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을 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들은 예배나 기도회 때나 또 부흥집회 중에 종종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자신이 겪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서 연예인이나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은데 이 간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특징 가운데서 가장 큰 특징은 이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 좌절한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이 간증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무용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신이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간증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시편과 또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남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지금 보아도 은혜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런 간증을 많이 남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간증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부터 2장 21절까지요. 또 사도행전 22장 2에서 21절까지 또 26장 4에서 23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회심은 그의 지식과 경건의 삶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시작되었고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듣고 참된 복음에서 떠났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무리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한다고 해도 이 듣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주는 것이 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갈라디아서 초입에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진리인가에 대한 바울의 변호를 그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 이유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배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비판하면서 그들을 멸하려 했고, 특히나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에도 아랑곳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유대교와 율법에 열정을 가졌고 그 어떠한 것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를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으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바뀌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180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꿈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환상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체험한 이 예수님은 이 부활하셔서 이 바울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알아왔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라는 말은 같은 또래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다는 말로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겪어봤고 회봤는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진정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아는 율법의 범위 내에서는 부활도 증명되지 못하고 또 죄사함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심하게 된 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과 열정과 의지를 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복음은 이렇게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은 당시 종교적인 믿음에 센세이션한 것이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개념으로는 복음의 개념을 상상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났던 예수님과 이로 인해 체험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바울의 이런 간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 된 것도 깊이 묵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종교성이 많아서, 또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또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되어서 신앙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이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완전한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인 이유는 당시 교회 지도자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6과 17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자신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회심한 후 3년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고 보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고 3년 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3년 동안의 아라비아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상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은둔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바울은 3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이 시간은 바울 자신에게 훈련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성격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때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곧바로 운동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율법과 새롭게 알게 된 이 복음에 대한 정립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3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들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무엇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협력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 교회를 핍박했고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런 바울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에 대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변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예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 되었다라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와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바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로 마음의 문을 연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복음이 진리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기에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툼이 많고 분리가 많은 이유는 이 각자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진리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일맥상통하게 동일한 진리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배운 복음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복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울의 간증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자신의 경험을 돋보이게 하라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간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이 복음이 사람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간증을 내 스스로 고백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기회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으셨습니까? 이로 인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또 내 신앙이 사도 바울만큼이나 대단한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통해 자신의 회심과 회심 후의 인생 여정을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간증은 확신에서부터 납니다. 확신은 진리에서부터 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은혜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날마다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번 한 주간은 이런 기막힌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볼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또한 두 번째로 오늘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막힌 문제와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다 내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들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를 실망하게 또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들을 그 상황의 노예로 살아가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유혹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들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자 훈련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많은 것들 배우고 깨달고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기막힌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와 직장 가운데 또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돕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